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동일찬송가 249장입니다. 249장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49장. 그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흘러서 그 보좌 앞에 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더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를 전부의 자녀 된 자를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더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더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더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니 더 임마누엘 주 앞에 더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더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전에 먼저 눈을 뜨자마자 주님 앞에 꿇어져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소리 높여 새벽부터 천지 만물의 창조주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셔서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시려고 참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참 주님의 앞에 찬양 드리기가 인색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말 보기가 귀하고 귀한 이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이 늘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길거리에서 걸어가도 주님을 찬양하고, 앉으나 서나 그분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그분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한번 큰 은혜를 나려주시고, 찬양 가운데 참 임재하신 주님의 그 평화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참 그런 은혜 가운데로 주님께서 한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참 주님이 우리를 참 은혜를 입혀 주시고, 그 참 어둠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 그 어린 양을 찬양케 하시려고, 찬양으로 영교와 종교와 영원토록 우리가 그러한 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참으로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니 큰 권세와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들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43장 21절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 십자가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인생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이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면 무엇 하시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답니다. 자, 잠깐 우리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찬양 정말 들어보기 힘들어요. 믿는 사람도 많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고 뭐 온갖 그런 하는 건 하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형식을 따라서 또 뭐 어떤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하는 찬양, 그건 교회에 가면 예배 전에 찬양하고 뭐 이런 그 예배 순서에 따라 하는 찬양은 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 정말 듣기가 귀하고 귀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이 찬양이 돼야 돼. 삶이 뭐냐? 삶 속에서 어떤 예배 의식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하는 찬양 말고, 하나님을 늘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는 참 이런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런 은혜를 참 입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려고. 왜냐하면 우선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된다는 게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지금도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예,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예, 우리 삶에서 길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늘 그 심령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 제가 오늘 여기 249장 찬양을 드렸습니다. 잠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남이 모르는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도, 지금도 참 뭐냐면 남이 모르는 비밀 하나 내가 알았어. 근데 그것이 과연 내가 천국이 되었습니까? 천국이 되신 분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서? 그분 그 영혼이 늘 어디에서든지 그분이 주신 은혜가 늘 넘치신다면 그분 심령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은혜들을 입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난날을 한번 추억해 봅시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그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나한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현상이 이루어져요. 어떤 현상? 저도 한때 그 집사 때 그 부평시장에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참 보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 노점 장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온전히 성경을 읽고 돌아올 때 순서에 의해서 찬양하는 것은 찬양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안에서 찬양이 나왔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네?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 찬양을 드리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네? 이렇게 내 안에 심령이 그렇게 평안이 넘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니까 내 입술에는 뭐가 나냐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다 입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금방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에 빠져서 어둠에 속해가지고, 그런 세월이 우리 지나가는 세월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남을 볼 게 아니라 이제 내 자신이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져요. 예. 그러면 정말 이제 나의 삶이 그분의 은혜가 늘 계셔서, 그분의 도움이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주신 나의 그 위로가 있고, 그 참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이 계신다면 이제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요번에 금능이라는 그 해변에 있다가 다시 곽지라는 이 해변으로 다시 왔어요. 와서 첫 모임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오셔서 내가 딱 교제 시작하기 전에 딱 내가 요청을 했어요. 제가 요번에 여기 올 때는 이제 이곳에서는 꼭 내가 이 차를 이렇게 준비할 때 늘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었습니다. 소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바 은혜를 나누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오셨으니까 우리
그분을 찬양합시다 해서, 그래서 찬양이 한 30분 동안 찬양하면서 놀라운 은혜 역사가 계셨어요.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우리 거기 장로님도 뭐 정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가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 앞으로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늘 내 삶 속에서 늘 찬양하기를 힘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리는 복음버스에서는 모이면 항상 찬양을 할 거예요. 예. 무조건 거기 오면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 그런 장소로 그렇게 참 이제 그곳에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주신 바 하나님의 이름을, 예,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참 말 그대로, 예,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 예. 그래서 참 우리가 먼저는 늘 그분을 찬양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제가 아까 249장 드렸던 찬양도 제가 집사 때 참 큰 은혜를, 제가 거리에 나가서 드렸던 찬양이에요. 그때 구역장이었었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는데 마음이 많이 어두운 거예요. 막 힘이 들어요. 구역 식구들은 와서 같이 예배를 텐데, 예, 그래서 내가 우리 가게 앞에 나가서 그때 가게를 했었는데, 그 앞에 나가서 막 거리에서 막 찬양을 크게 한 30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그래서 그날 우리 구역 예배를 아주 많은 은혜를 입고 나누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계셨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거리 찬송, 그래서 나가서 거리 찬양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난 세월에도 우리 인천교회에서도, 인천에서 목회할 때도 우리 거리에 나가 찬양하고 식구들이 찬양하고 하면 그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예.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 더 큰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입었던 지난 세월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그래서 그 찬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큰 은혜를 부으시는 이런 은혜가 이제 우리가 늘 넘쳐야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두 군데만 더 우리가 읽고 이 찬양에 대한 이 말씀을 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 5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거기 우리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계시록 5장의 9절 말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샀습니다. 예,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 주님께서, 예, 그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 피값으로 지불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성도가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참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참 지금도 정말 성경을 깨달아. 성경은 지금 어떻게 증거하냐면요,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성도의 심령에 그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그 성도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성경은 계속 그걸. 그런데 지금도 깨닫지 못한 이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은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냐면 이 땅에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부와 이런 걸 누리는 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르쳐 놨기 때문에, 예, 그 심령은 또다시 누가 붙잡고 있냐? 욕심이라고 하는, 예? 그 시기하고 비방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그들 심령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 그 심령 안에 그대로 말 그대로 어둠이고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금 수많은 믿는 사람들의 지금 그것도 지금 사탄의 악한 영의 그게 비밀입니다. 비밀. 다 심령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뭐로? 욕심을 가지고. 네. 여전히 욕심의 포로에 잡혀 있어요. 누가? 믿노라 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누구에게? 예?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그분을 찬양하느냐 그 얘기 지금 잠깐 이 말씀. 누가 그분을 찬양하냐? 주님의 피로 씻김받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 큰 은혜를 입은 그 백성들이 누굴 찬양? 주님을 찬양해. 네. 그러면 내가 지금도 우리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을 드리지 못했다면, 이 큰 은혜를 입고도 찬양을 드리지 못했다면, 네. 그러니까 은혜를 입지 못했던가, 네. 이 은혜를 입었어도 아직까지 그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던가. 예. 분명히 성경은 주님의 피로 씻김받은 그 성도들은 누구를 찬양하게 되어 있냐면요. 누구를 찬양하게 되어 있냐면 그분을 어린 양이신 그분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거기도 7장 가서 보세요. 7장. 자, 7장에서도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이게 입맞은 사건인데 뭐 이게 14만 4천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막 사람들이 해석해서 미혹을 하는데 잘못해서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하니 모든 천사가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저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찬양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 순서를 따라 드리는 찬양, 그래 그 찬양도 드려야죠.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없어요.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 삶이 찬양이 돼야 돼요. 길을 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시간만 나면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아주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늘 은혜가 넘쳐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냐? 창조하신 창조주를 찬양하려고. 그것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다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침받은 그 흰무리 성도가 우리가 구원하심을 찬양한다고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것이 지금 7장 5장에선 하나님의 봉한 성경이 인을 떼서 열려서 그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인생을 그의 피로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또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것이 5장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늘 다시 우리 주님의 피뿌림을 받은 우리 심령이라면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고,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또 흘려보내지 말고 믿으셨다면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